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정들을 찢으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을 찢게 하였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정들같이 뛰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면 어찌하리까.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에서 물이 되게 하시며 저절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4편을 우리가 딱 보기에도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가 보고 도망하고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량들을 같이 뛰놀며, 사실 산들은 뛰놀 수가 없죠. 그렇죠?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있는 것입니다. 비유법과 상징법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그 기쁜 구원인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죠.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요, 그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나왔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능력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그 모습, 공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지옥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나님 그를 살리셔야 돼요. 100%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그 하나님의 창조와 같이 전혀 무능력한 우리들을 죄와 허물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될 평생 찬양은 모든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는 어린 양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의 구원과 두 번째 우리의 성화에 초점이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과 구원받은 이후의 성화. 성화라고 하는 것,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닮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예요. 예수 닮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목적, 목표, 예수 닮아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예수 닮기 원하네. 우리가 평생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도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십자가의 구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사해졌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의가 이제는 벗겨지고 예수의 의가 입혀지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교회 생활이나 교회나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게 그렇게 와닿질 않아요.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아니면 그거야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자꾸 듣는다는 것, 그게 이제 무감각해지고 내성이 생기고, 그래서 들어도 별로 이제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를 원하고
새로운 곡을 원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이게 찾아서 마치 이렇게 맛집 찾아다니듯이 우리 그렇게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목마름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갈급하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믿으면 구원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우리가 천국을 간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하지만 그 복음의 단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듣고 들을 때마다 영원하고 들을 때마다 새로워야 되고, 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단순함과 영원함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부활로 새 생명을 주셨다는 이 복음은 우리가 들어도 기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복음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믿음, 순종, 은혜, 찬양, 예배, 거룩, 영광, 주대심, 주바라기, 이런 말씀들, 물론 이거 외에도 뭐 사랑, 그렇죠? 평강,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늘 사랑하고,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늘 감격하고, 이런 말씀도 우리가 늘 새롭게 받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순수해져요.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 높은 사랑, 넓은 사랑, 깊은 사랑, 이렇게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구원도 영원한 구원, 무한한 구원, 지극히 높은 구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넓은 구원, 이 세상의 그 어떤 깊이보다도 깊은 구원.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들을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분 정말 0.001%도 맛보지 못하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깨끗해져요. 순수해져요. 늘 들었던 말씀이 가장 보배로운 보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우리 8절 한번 보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반석을 져서 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바위가 변하여 물이 되게 하셨다. 어떻게 바위가 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 물이 어디서 나왔지? 저 깊은 곳에서 그게 흘러나왔나 보다. 이게 아니라 반석을 쳤는데 그래서 본물이 되게 하죠. 그냥 물이 막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어떻게 차돌이 샘물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돌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영원한 생수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올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해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위가 변하여 물과 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늘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애써 힘쓴 것들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모든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요것만 이제 우리가 체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마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경험해야 신앙에서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예수 믿고 살면서는 내가 요만큼 하고 하나님이 요만큼 하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은 내가 반을 하고 하나님이 반을 해서 100%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100% 하는 거예요. 내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 때 100% 힘을 다해서 애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힘을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예요. 마치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있는 힘껏, 저희 아이들 보니까 어렸을 때 그냥 뭐 모유를 먹이든 우유를 먹이든 그 우유를 막 먹을 때 아이들 모습 기억나시나요? 이마에서요 땀이요 그냥 쫙 맺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그 우유통 거기다 분유 타가지고 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먹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어요. 먹을 때 보면 죽으림을 다해서 먹어요. 그냥 엄마 그 젖을 먹을 때에도 아이들이 그냥 땀을 펄펄 흘리면서 먹습니다. 100% 내가 먹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100% 하십니다. 그럼 200%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100%예요. 내가 100%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100% 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이해가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도 그런 나를 향해서 100%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조금씩 예수 닮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100% 나를 향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며 우리도 그 하나님 의지하여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100%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